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성전 청결에 대한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타락을 주의하도록 일깨워주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일깨워주는 말씀이고, 또 17절 이하로 내려가면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여기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장사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는 성전에 가셔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상 내 안에서 계산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산적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성도로 앉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과연 일주일 동안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게 대형교회를 다니던 중견교회를 다니던 또 지하의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던 이 시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밥상을 쫓아가는 일이 많아지죠. 머릿속에는 늘 일에 대한 것, 머릿속에는 늘 어떤 계산적인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잘 입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 자들이 자기 몸이 주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몸을 세상의 것으로 자꾸 그 가치 쪽으로 자기를 내몰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고 있지 않나 하고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도들 간에 어떤 계가 있죠. 그리고 금전거래, 상거래 행위, 과연 이것이 무방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시고 장사하는 그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곳이 장사하는 집이냐,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키가 크셨죠. 덩치도 좋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말릴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노하셨는지, 괜히 함부로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아무도 예수님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에서 돈이 오가거나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금지라는 뜻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죠. 그러다 보면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또 저 가정이, 저한 가계 상황이 어떤지, 경제적 수준이 어떤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게 작은 교회, 큰 교회를 떠나서 다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중견교회는 어떤 구역이 형성되어 있고 셀 모임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다 보면 가까워지고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처한 형편까지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러한 문제들을 구역장이라든가 셀 리더들이 알아서 함께 기도해주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해서 함께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에서 암암리에 돈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돈을 빌린다든지 빌려준다든지 하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돈은 만몬이잖아요. 만몬신이 교회 안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결코 좋은 결과로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뭐 김집사다, 박집사다, 뭐 저 형제, 저 자매 가정 형편이 어떻다, 주머니 사정이 어떻다, 이런 정보들은 성도들 사이에 관심거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와전된 상태에서 공유되는 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 교회 안에서도요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목사가 바람이 났다든가, 돈에 관한 문제가 뭐 결부됐다든가. 돈 문제는 특히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큰 이슈거리로 자주 대도되곤 하는 것이 바로 돈 문제죠. 그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성도끼리는 친한 관계로 이제 발전이 되기도 하지만, 이질감을 느끼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악화되고 결국 분열에 이르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일을 겪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한두 번쯤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에는 결부되지 않는 게 좋죠. 물론 교회뿐이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돈 문제에 결부되는 건 좋지 않아요.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는 것도 좀 찝찝하고, 안 빌려주면은 또 기분 나쁘고, 얼마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내가 50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거 그냥 가져라 하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절대로 보증을 쓰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큰 교회일수록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로 뭐 구역원이 된다. 구역원들과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만나면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구역 예배 드리면서 교제를 하게 되죠.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은 뭐 친해집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러나 친하다는 이유로 이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내가 이거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 김 집사님도 한번 써봐, 이 옷 어때, 뭐 한번 입어봐, 뭐 이런 식으로 금전 거래가 이제 오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간혹 불편한 관계로 악화되기도 하죠. 선한 의도였을지는 몰라도 이 돈신, 이 만몬이 개입되기 때문에 결과는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아직 여기 뭐 이렇게 대학생 청년들도 있는데,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일 겪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 내에서는 어느 누구하고도 돈 거래해서는 안 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상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 협동 조직체에 계라는 조직이 있어요. 계회라고도 하고 그냥 회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모임이라는 뜻의 이 계는 원래 돈이나 곡식 등을 얼마씩 이렇게 거두어서 그것을 여러 사람이 서로 이용을 하고 상부상조하고 친목을 다지는 등의 공동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임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계는 상당수 투기성 목적을 띈 계로 변질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이나 어떤 신고도 없이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사수신 행위는 선량한 시민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부에서는, 금융당국에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유사수신 행위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자리 잡은 지 매우 오래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단계 어떤 그런 불법 그런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어떤 괜찮은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 물건이 100만 원이야. 근데 이 물건 100만 원어치 구입을 하면 뭐 수수료로 30만 원을 돌려준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사도록 소개를 시켜주면 소개비로 뭐 10만 원을 준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걸 유사수신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걸리면은 집행유예가 없어요. 무조건 철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이런 것을 소개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좋은 데 있으니까 가자라고 끌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노년층에게 익숙한 이 계모임을 위장한 유사수신 행위가 사회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통적인 계모임은 지인들끼리 갯돈을 모은 후에 이것을 순서에 따라서 나눠 갖는 방식이죠. 하지만 유사수신 성격의 계모임은 전형적인 돌려받기 형식으로 운영이 돼요. 가입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 하고 유혹을 하거나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금이 모집되면은 투자금의 몇 배를 돌려준다, 이런 다단계 같은 형식으로 이 배당 프로그램을 짜면서 불특정 다수들에게 돈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유사수신 모임이 교회 내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든 말든 알 바 없어요. 교회 내에서 이러한 비슷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역원이나 선교 회원들이 교회 건축이나 어떤 선교를 위해서, 또 어떤 교회 내 행사를 위한 목적이나 또는 뭐 교역자를 섬기겠다,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개를 모아서 재정을 마련하는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시작된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탐욕이 들어가게 되면 매우 심각한 영적 문제가 발발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영적인 문제는 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에서 분열로 치닫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에 대한 가치를 점차 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모임을 위한 모임의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을 해요. 결국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교회 리더격인 어떤 권사님들, 구역장 이런 분들이 교인을 계군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직접 이 계모임 때문에 교회 내에서 겪은 거는 저는 없습니다만, 교역자 모르게 교회에서 계를 해서 실패했다가 하는 경우는 들어봤습니다. 이게 사건으로 발발되면요, 피해자나 피의자가 된 성도들 간의 원만한 합의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가까스로 합의가 됐다고 손치더라도 양쪽 모두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신앙적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섬김, 교회와 선교를 위한 것이라면 세상 사람이 쓰는 개방식 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내지는 선교 후원 회비, 이런 명목하에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죠. 일정 이상의 금액을 딱 선정해서 고정적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못해요.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또는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내의 해당 기관 또는 재직회를 거쳐서 재정 마련을 위한 바자회 등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큰 교회, 이 동네에도 큰 교회 몇 군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크게 바자회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돈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해지고 다니기 시작하면 만몬 신의 악한 영이 돈을 만진 자들의 혼을 파헤치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마음은 탐욕으로 막 검붉게 물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복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불평의 이런 가시 엉겅퀴가 그의 영혼을 막 휘감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절대로 교회 내에서는 돈 거래해서는 안 돼요. 섬김은 섬김으로 끝내야 되고, 예물은 예물로, 봉사는 봉사로, 헌신은 헌신으로 그냥 끝내야 됩니다. 내가 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내가 교회에 섬기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되돌려 받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이런 마음도 헌신이 아니고 금전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도 섬김을 좀 받자고. 이거는 하나님을 상대로 금전거래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지 사람에게서 그 상급을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섬기지만 실상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 간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어떤 상거래 이런 행위 등의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첫 번째, 이런 금전거래를 하다 보면 끝까지 마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한두 사람이 만약에 어떤 갯돈을 못 내게 됐다 그러면 그 개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먼저 갯돈을 타먹은 사람이 다음부터 갯돈을 못 내거나 안 내는 경우도 생겨나요. 그럴 경우에 나중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 내 성도들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교인들은 떠나가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는 안 되고 3, 4, 5 모여서 김 집사가 어땠네, 이 집사가 어땠네 욕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돈신, 만몬이 그들 사이에 있었다 하는 것을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이 속속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 가까울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성전 안에서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났는지 노끈을 구하셔서 그걸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돈을 다 엎어버리세요. 그들의 물건을 올려놓은 상을 다 엎어버리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소리를 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니 이것을 너희들의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소리 지르시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그저 혈기왕성한 한 젊은이의 이해할 수 없는 분노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겠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조롱을 하면서 다시 대답을 합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이것을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직 제자들만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땅끝의 전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들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듣기에 매우 불편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말씀은 피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듣고자 하는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대로 감사히 먹지 않고 영의 양식을 편식하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생명의 양식을 편식하게 되면 결국 무엇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어떤 것이 나를 죽이는 만문의 미혹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의 일체의 금전거래와 유사행위는 철저하게 금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의 상을 쏟고 그의 돈을 엎어버리시는 좋지 않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순종은 절대로 복잡 다양하지 않습니다. 네 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 변명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내가 믿어 순종하게 됨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말로 아멘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아멘하지 않으면 그 아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는 교인들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게 되면 예물과 관련된 섬김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교회 내 여러 활동에서 점차 뒤로 물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전반적인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돈신 만몬의 미혹이 성공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한 일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금전거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그냥 주시는 게 좋아요. 없으면 아예 없다라고 거절하시는 게 좋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 간의 금전거래는 결국 교인들 간의 신뢰를 무너지게 합니다. 교회에서 돈이 개입돼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싸우고 분열되고 흩어지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또 하죠. 우리는 그들과 달라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기준선을 정해놓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니까 절대 그럴 리 없어 하면서 또 해요. 목사님에게 알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합니다. 그러다가 사건 터지는 거죠.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대만의 복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어야 할 인간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돈 때문에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부흥에 방해가 되고 교회의 분열은 그들로 인해서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내에서 금전거래, 물건과 돈이 오가는 모든 형태의 유사의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다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로 인한 흩어버리심에 그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장 위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악은 악을 낳고 불순종은 결국 불순종을 낳습니다. 불순종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때문에 시작된 것이니만큼 여기에 관련되면 그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많은 근심이 날카로운 가시가 돼서 그를 막 찌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일체 금전 거래는 금지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내가 해소해 주기 위해서 돈을 자발적으로 꾸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빌려달라고도 말 안 했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꾸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그냥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할까봐 꾸어주는 거야. 상황이 되면 갚어.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좋아요. 주었으면 정말 꾸어준다라고 말은 했어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에 상황 될 때 갚어라고 했으니까 뭐 기한 없이 언제든지 내가 이 돈을 쓰고 있다가 뭐 갚지 않고 잃어버려도 되겠다, 주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그것도 좋지 않은 거겠죠. 상황이 되면 갚으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서로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되면 갚으라고 내가 그렇게 선심을 썼는데 상황이 펴진 것 같은데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상황이 좋아진 상태에서 나에게 갚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됐어. 너에게 원래 이거를 돌려받으려고 꾸어준다고 말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너 줄 생각이었고 도와줄 생각이었어. 네가 잘 되면 됐지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림이 좋은데 이런 경우가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전거래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이런 경우가 좋지 않게 시작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 시험에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교회 출석에 점점 저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연락 끊고 잠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소문이 무성해집니다. 심할 경우에는 이편 저편으로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교회 입장에서는요, 돈을 준 사람, 돈을 받은 사람 모두를 잃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정말 필요하다면 은행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은행 금리가 지금 이렇게 오르는 시국에 은행 대출을 이용해라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렇게 은행에서조차 도무지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교회 내에 서로 성도 간의 관계가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그냥 그런 거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 간의 돈 거래는 돈심 만몬이 틈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요, 아주 쾌재를 부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일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를 잃게 해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합니다. 분열되게 합니다. 교회를 편가르게 만드는 거예요.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돈 거래는 성령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도 만약 성도 간에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서 돈 거래를 할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분수에 맞게 그냥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받는 쪽에서 굳이 자기는 빌리는 거라고 스스로 답한다면 처음부터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도왔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은 사람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되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잘 설명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호간에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정말 그야말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에서는 어떠한 선한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계의 형식을 띠거나 상거래 행위 등을 어떤 이런 금전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죠. 금전 거래를 하면서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세속의 거점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주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십니까? 기도하는 집으로 보이십니까? 도둑의 소굴로 보이면 그는 강도입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보이면 그는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주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신앙적인 노력을 다하는 그
그러나 영적 에너지를 받는 거룩한 곳입니다. 절대로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해 나가시면서 교회 내에서 어떠한 금전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도의 제단만을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